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샬롬.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날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여호야다의 손에 의해 보호를 받아 왕이 된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개혁하는 일을 힘있게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야다 제사장 시대에 성전에서 매일 번제를 드림으로 종교적으로 다시 부흥기를 맞았고 나라도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요아스의 인생에 변곡점과 같은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요아스 왕의 정신적 지주이자 육신과 영혼의 아버지와도 같았던 여호야다가 죽은 것입니다. 이때 요아스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신앙의 내리막길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 신앙의 여정에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떠한 판단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의 요아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신앙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관리해 나가야 할지, 또한 끝까지 믿음이 변치 않도록 어떻게 힘써야 할지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야다의 죽음과 그로 인한 요아스의 신앙의 변절,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반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관계가 어떠했을지를 상상해 봅니다. 정치적, 종교적 개혁을 이루었던 여호야다가 유순한 성격은 아니었을 것이고 그 곁에서 요아스 왕이 약간의 억눌림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요아스가 생명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였다면 그의 죽음은 요아스로 하여금 큰 충격에 빠지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아스는 평소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기보다 한 사람을 유독 의존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누구나 한 사람에 의해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고 모두가 오류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하되 두루 지경을 넓혀가고 그보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신앙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방백들이 왕에게 가서 여러 가지 간언을 합니다. 여호야다 개혁시대에 잠잠히 있던 방백들이 그가 죽자 왕에게 탄원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세라 목상을 숭배해야 이 땅에 다시 풍요가 찾아온다. 여호와의 성전만 고집하면 다른 나라의 관계에서도 불리하다. 등등의 간언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결국 방백들과의 만남 이후로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는 길로 갑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반대로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무엇을 결정할 때 한쪽의 소리만 듣기보다 균형 있게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나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인지 나쁜 영향을 끼치는 존재인지를 늘 말씀 안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아스 왕의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경고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 있다면 잘 듣고 잘 깨닫고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신앙의 충고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인 귀가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20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를 감동시키셨습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회개하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 앞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스가랴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던 사람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지 스가랴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소리를 하는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뜻을 모읍니다. 그런데 그를 죽인 장소가 여호와의 전뜰 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성전 뜰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아스는 자신을 지켜주고 양육해주고 왕위에 앉힌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의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왕과 방백들은 떳떳하다고 누구도 보는 이가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스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요아스를 심판하십니다. 25절입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람 군대의 습격으로 요아스가 크게 다쳤습니다. 요아스를 친 아람 군대는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요아스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그 자리에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고 겸손히 회개했다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죽음을 기억하였고 이에 힘없는 요아스를 죽였습니다. 그의 시체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었음에도 왕의 묘실에 장사된 여호야다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징계와 심판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정과 헌신으로 섬기다가 어느 순간 변질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외부에서 있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 사람의 문제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학의 영역에서조차 변절자를 바라본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도록 거짓과 불의의 유혹 앞에서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의 유혹 앞에 맞설 싸울 힘과 지혜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배후에는 악한 사탄의 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의 길로 간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아스 왕처럼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어떤 유혹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늘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다시금 하나님께 창문을 여고 바른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기 위해 힘쓰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말 사명을 이루는 통로로 가꾸어가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 왕이 순식간에 신앙을 저버리고 타락한 모습을 지켜보며 스스로를 경계하고 점검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믿게 하옵시고 언제나 그 사랑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교회 모든 예배가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